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여러 명이 함께 한 팀으로 경기하는 스포츠 종목에 참여할 때 선수들은 반드시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위치, 포지션을 정확히 알고 그 자리에서 주어진 임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수행하면서 그 팀의 좋은 성적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원아 교수님이 계시죠. 고신대학교 교수님이신데 그분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막의 수도사들이 처음 만들어낸 이후에 6세기 교황 그레고리우스가 수도원에서 일반 교회로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의 항목, 목록들을 가지고 왔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1000년에 가까운 시간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로 부르면서요 가르쳐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본다면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는 분노, 네 번째는 나태, 다섯 번째는 탐욕, 여섯 번째는 탐심, 일곱 번째는 정욕입니다. 근데 이 각각의 목록들에는요, 별명이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교만에는 뭇별 위에 보좌라는 별명이 붙어 있고, 시기에는 녹색 눈의 괴수라는 별명이 붙어 있고, 분노에는 사탄의 화로라는 별명이 붙어 있고, 나태에는 정오의 마귀라는 별명이 붙어 있고, 탐욕에는 불룩 나온 올챙이 배라는 별명이 붙어 있고, 탐식에는 꽉 찬 배와 텅 빈 영혼이라는 별명, 그리고 정욕에는 타는 갈증에 마시는 바닷물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네 번째가 나태였습니다. 그 나태의 별명은 정오의 마귀였습니다. 이 정오의 마귀, 과연 누구를 떠오르게 만들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다윗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범할 때 그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결국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와의 간음을 범하게 되고 그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러한 전 과정을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왕입니다. 복을 받아도 다윗만큼 받은 왕이 또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모든 일에 형통했던 다윗의 인생.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가장 즐거워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인정하시고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여기시며 그의 인생을 계속하여 승승장구하도록, 형통하도록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승승장구하며 상승곡선을 타던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꼬꾸라집니다. 아래로 내리 곤두박질 칩니다.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해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정점에 올랐던 다윗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이 모습을 보며 우리도 잘 나갈 때 선주로 생각하지 말고 조심해야 된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오점으로 남은 밧세바 사건, 이 실수하고 실패했던 그 사건을 사무엘하 이 저자는요 드러냅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낱낱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성실했고 인정과 존경과 칭찬을 받았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도 치명적인 오점이 생긴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평생 일구어왔던 이 모든 자신의 수고와 공로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와르르 무너지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던 다윗도 한순간 시험과 유혹에 그렇게 처참히 무너져 그 연약함 가운데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예외 없습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유혹 앞에, 시험 앞에, 고난 앞에, 어려움 가운데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며, 특히 저는 목회자로서 평생 주변에 훌륭하다,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살아왔던 목회자들을 봅니다. 평생 힘들게 쌓아놓은 공든 탑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좌초되는 것을 보며 저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저런 실수를 저질러서 결국은 그 모든 목회의 공이 다 하나도 남지 않고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탁월한 영성과 또 실력과 믿음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앙적 도전을 주며 교훈을 가르치던 분인데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볼 때 정말로 마음이 안타깝고 또 두려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일깨우는 알람의 경종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으로 훌륭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훌륭한 목회자, 신학자, 그런 분들도 한순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이것은 알람과 같이 경종을 울리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있던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실패하기 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항상 징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징후가 경고고 그 징후가 알람이고 경종이라면 그 사인을 즉각 캐치해서 그때그때마다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고 온전한 길로 다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경종, 알람과 같이 울리는 그 인생의 위기의 사인들을 그는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눈치채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는 대로 가다가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자신의 모든 공로를 다 뒤집어 엎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한순간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진 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신앙적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오늘 명확히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자신이 서 있어야 될 위치, 자리 선정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넘어진 것이고 실패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서 있어야 될 자리, 바로 그 자리를 벗어나서 잘못된 곳에 서 있었기 때문에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저자는 다윗이 실패한 이유를 분명하게 자리 선택 잘못했습니다. 위치 선정 실패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보십시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전시 상황입니다. 물론 나라가 내부적으로도 안정되었고 외부적으로도 국방력으로도 군사력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가장 완전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실수했고 그러한 시기적 상황 속에서 죄를 범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요. 1절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은 왕들이 뒤에서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서서 직접 출정하여 가장 선봉에 서서 그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돌격 앞으로를 외치는 지휘관이 아니라 뒤에서 군대를 통제하며 그를 지휘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앞장서서 군대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며 직접 이끄는 그런 전사의 위치, 진두지휘하는 그런 위치에 서서 싸우는 것이 바로 고대 근동의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 블레셋의 적장인 골리앗을 무찌른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용맹스러운 전사였습니다. 다윗은 나라가 지금 암몬과의 전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있어야 될 선봉에 서서 진두지휘하며 나를 따르라 라고 외치며 싸워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 결국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위치 선정에 실패해서 결국은 비극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 전쟁의 자리, 지휘관의 자리, 왕으로서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위치 선정에 실패한 다윗은 결국은 비극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 1절에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헤렘,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언제나 전쟁터에 함께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전쟁에 나갔지만 다윗은 위치 선정에 실패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움직이는 곳으로 따라가지 않고 그곳에 함께이지 못해서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 경건의 신앙, 삶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그곳에 함께 머무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본능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시간 남고 돈이 남으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죄 짓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남편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아내로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자녀로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제각각 그 자리, 부름받은 자리, 소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맡은 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기관과 공동체가 온전히 역할을 하며 성장하고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성도는 반드시 자신이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그 위치를 명확히 알고 그 위치 선정을 제대로 하고 잘할 때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봉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반드시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나와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며
어떨 때는 야, 어떻게 매일같이 한결같이 똑같은 자리에 저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대부분의 성도는 자기의 위치가 지정석도 아닌데 위치 선정이 매번 똑같은 자리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항상 앉았던 그 자리로 발걸음이 향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 그러나 우리는요, 예배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걸림돌이 없는 최고의 좋은 자리를 우리는 찾아야 하고, 그런 위치 선정을 잘할 때 예배에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가장 좋은 위치를 선정하고 그 자리를 잘 지킴으로 믿음의 삶을 성실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목자교회 김다희 목사님은 영혼을 위한 싸움이라는 책에서 예수 동행을 가로막는 7가지 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7가지 죄는 교만, 허영, 시기, 나태, 분노, 탐욕,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4번째, 우리가 아까 보셨듯 나태에 대해서 김다희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실한 삶을 무너뜨리는 죄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윗은 충실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한순간 무너지게 만든 것이 뭡니까? 바로 나태라는 죄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던 예배자였습니다. 충실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의 죄에 빠지게 되면서부터 결국 그의 인생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게 되고 감각과 센서들도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고장이 나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위치 선정을 못합니다. 그리고 위치 선정을 잘못하여 밧세바 사건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잠시라도 영적으로 느슨해지면, 게으름이 틈타게 되면, 나태하고 안일함에 빠지게 되면 사탄에게 빈틈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약점을 노출하게 되면 사탄은 반드시 그 약점과 빈틈을 타고 공격해 들어온다는 사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처럼 그런즉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위치 선정에 실패하지 않고 위치 선정을 온전하게 잘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경건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지위와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왕, 그 권력이라는 지위, 그 힘을 가지고 잘못된 곳에 썼습니다. 그것을 남용했다, 오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그 파워를 가지고 결국은 잘못된 육체의 정욕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그는 위치 선정을 잘못했습니다. 영적인 기능과 감각이 고장난 상태, 병든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삐뚤어진 그 자리에서, 잘못된 자리에서 그 권력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권력을 손에 쥔 다윗, 그 최고의 우월적 지위를 가진 다윗이 누군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 표현들이 반복돼서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보시면 다윗은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터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왕의 권력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부리며 보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3절로 6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3절 말씀에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그 여인이 누군가 알아보게 합니다. 결국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전령이 가서 보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전령을 보내서 그 다윗 밧세바를 데리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시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밧세바는 임신을 했다고 5절에 기록했고 6절에 요압에게 기별합니다. 임신한 사실을 어떻게든 숨기려고 결국은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다윗은 전략가고 지략가이기 때문에 이 밧세바가 자신을 통해서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아를 휴가를 보내서 집으로 보내서 아내와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지금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서 휴가를 보내고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아는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왕궁 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잤다. 또 그렇게 계속해서 다윗이 집으로 가라. 그러지 말고 집으로 가라 해도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충성심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정반대로 다윗의 음모 그리고 사악함 그 자신의 실수와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한 이 다윗의 그런 계략을 보게 됩니다. 참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해 보시면요.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라고 하죠.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하는 건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다윗은 그 권력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권력을 오용했고 권력을 남용한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 자신의 권력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잘못된 곳에 사용하다 보니까 그 잘못된 힘이 통제되지 못한 채 결국 조절되지 않으면 그 권력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힘든 훈련의 과정을 지나 지도자가 된 사람은 그 자신의 리더십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지도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훈련과 연간과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습니까? 그런데 그 리더십이 그 높은 지위가 한순간에 몰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들, 어떤 시험들이 그 지도력을 리더십을 무너뜨리기 위해 계속 다가오기 때문에 그 유혹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공동체의 지도자, 리더자, 그런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그런 유혹에 덫에 걸리지 말고 그 지도력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욕구, 욕망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군림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욕구, 욕망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도자는 쾌락과 사랑을 추구하는 욕구를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존경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욕구들을 물리치지 못한다면 결국은 리더십이 위기를 맞을 수도 있고 리더십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 그것을 명심하고 조심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왕의 권력, 지위, 그 힘, 파워를 가지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인 양, 신이 된 것인 양 필요 이상으로 그 권력과 힘, 파워를 남발했습니다. 오용했습니다. 그릇 사용했습니다. 그토록 믿음 생활을 잘했던, 경주를 잘하고 있던 다윗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내가 꼭 있어야 될 위치는 어디인가? 그래서 경건의 삶을 위한 위치 선정을 제대로 잘하고 그 위치를 잘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안에서 직분이 크면 클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역할을 맡았으면 맡았을수록 더욱 겸손하게 낮아져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도록 그 부여된 힘과 지위, 권력을, 파워를 절제하며 남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겸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왜 실패했고 왜 넘어졌는지
두 가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위치 선정의 문제고 권력과 지위를 남용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을 반면교사 삼아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는 그 비결을 붙들고 신앙생활에 도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감각을 범죄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위치 선정을 잘못해서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고요. 자신의 권력, 힘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릇된 곳에 남용하고 남발하고 오용해서 밧세바의 남편 충신 우리야까지 전쟁터의 선봉으로 내세워 앞장세워 전사하게 만드는 살인죄까지 범하고 말았습니다.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한가하게 한눈 팔고 있다가 결국 육체의 쾌락, 육체의 감각적 그 욕구에 이끌려가지고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결국은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간음하고 결국 임신을 시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그런 살인죄까지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보면서 왜 그랬을까? 왜 하필이면 그랬을까? 이거 누구의 잘못인가? 라고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린 밧세바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필이면 왜 밧세바는 캄캄한 밤도 아닌 아직은 저녁 때라고 했는데 아직 해가 저물어가는 그 시간에 누가 봐도 다 보일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다 위에서 보면 아래가 다 보일 텐데 그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목욕을 했을까?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일반적으로 주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목욕을 하고 또 자신의 몸을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서 결국은 몸을 씻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목욕을 하려면 차라리 집 안에서 했어야지 왜 그 집 밖에 나와서 남들이 볼 수 있는 그 위치에서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밧세바가 한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밧세바의 그러한 문제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다윗의 이 감각을 잘못 사용했다는 부분, 감각을 범죄에 사용했다는 그 부분만 부각시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밧세바가 진짜 아름다웠는지 실제로 아름다웠는지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다윗의 눈이, 다윗의 관점이, 시선이 그 여인이 목욕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으로 볼 때, 시선으로 볼 때 다윗의 관점에서는 그 여인이 그냥 아름다워 보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매일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워 보이지 아니했고 오히려 강력하게 그는 거부했고 물리쳤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영적인 상태의 차이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강건했고 경건했고 온전했을 때 요셉은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그 감각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었고 감각과 기능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을 때 다윗은 그 육신의 감각에 결국은 무너지고 그 감각을 잘못 사용합니다. 범죄를 하는데, 강간을 하는데, 그래서 밧세바와의 이 간음 사건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영적 상태를 주목해야 합니다. 느슨해졌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해이해졌습니다. 게을렀고 나태했고 무력해져 있었습니다. 몸의 감각들도 경건의 삶에서 이탈되고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감각, 센서들이 오작동을 하고 그래서 죄로 오염된 상태, 부식된 상태, 변질된 상태, 부패된 상태, 썩을 대로 썩은 다윗의 이 영적 상태로 결국은 문제가 발생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의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입니다. 시각이
눈으로 보는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타락하고 범죄가 겉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이미 그 영혼과 그의 육체의 감각들이 병들고 있었고 오작동이 일어나고 있었고 부식되어 그리고 냄새가 날 만큼 썩어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내용인 것이죠. 타락한 세상은 물질적인 욕심의 늪에 빠져서 양심의 감각이 마비되어서 부정, 불법, 부패, 거짓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눈속임으로 거짓으로 부실하게 진행되는 공사는 결국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막대한 재산 손실 그리고 인명 피해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고 양심이 화인맞고 감각이 마비되어 죽어가면 결국 거침없이 양심의 화인 맞았기 때문에 속이거나 빼앗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결국은 불법을 저질러서 기업, 회사의 공적 자금에도 손대고 내 돈처럼 펑펑 써대는 이런 일을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덮쳐올 때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하고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항상 우리는 이 부분을 물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위치, 올바른 삶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튜브 시청을 그리고 핸드폰으로 많은 SNS에서 올라오고 그런 떠돌아다니는 정보, 그런 영상들, 짧은 릴스, 쇼츠와 같은 영상들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것이 나의 정신건강, 나의 영적인 건강에 얼마나 큰 타격을 입히고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눈의 감각, 시각적 감각, 그것들에만 우리가 매료되어서 빠져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우리는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검색하고 시청했던 그 영상들의 내용과 주제, 그런 것들이 같은 내용들로 계속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정보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감각이 마비되고 빠져들게 되면 그것으로 치우쳐서 계속해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처럼 평생 쌓아놓은 그 모든 일궈놓은 수고했던 공로가 한순간에 불타버리고 사라지고 마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피땀 흘려 일궈놓은 집, 가정, 사업, 교회가 하루아침에 붕괴되고 무너지는 것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경건 생활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면서 그래야만 우리의 육체도 몸도 깨끗하고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고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순결한 신부로서 정결하고 순결하게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주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꿈을 이루었다고 목에 힘주고 우쭐대고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인데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여기에 예수님이 주의해라, 조심해라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힘든 광야 시절에 범죄, 실수, 그리고 타락했을까요? 그 횟수를 따진다 보면 광야의 힘든 생활에 있을 때보다는 오히려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훨씬 더 많이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유혹을 받았고 실수했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하지 않고 생활이 불편하지 않고 넉넉함이 있고 사는 것이 안정되었다면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무너지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항시 영적으로 근신하며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누구보다도 믿음의 경주에서 열심히 잘 달리고 있던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실패하고 넘어진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를 마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위와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에, 감각을 범죄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원인들을 잘 짚어가면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 경외함과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리고 감각들이 무뎌졌을 때 결국은 그는 큰 실수를 범하고 그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살피고 그 위치 선정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사되 지위와 권력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살게 도와주시되, 감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범죄하는 일에 우리의 감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의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